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분하고 손잡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한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최고 이제 2절 다시 합니다.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 임재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 오래전부터 저희를 아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철원 만나교회가 여름 행사로 사랑의 씨앗 심기와 영어 캠프를 무덥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로 은혜 가운데 좋은 성과를 내며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로 하나님의 전에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로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철원 만나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며 덮어주는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철원 만나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사님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들 모두에게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한 주님의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주일이 됐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계실 텐데 저는 8월 한 달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8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매달 첫 주일은 우리 성만찬 예배로 그렇게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셨거나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 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님 이 거룩한 식탁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에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함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로 나오셔서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고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만찬 후에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하는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가 아론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1970년대나 80년대, 90년대 혹시 전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만 해도 누군가에게 전도하면 교회에 나가기 싫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오기 싫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믿으면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전도해 보신 분은 한 번쯤 들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혹시 전도하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예전에는 밥이 나오는지 떡이 나오는지 뭐 쌀이 나오는지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요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대요. 어떤 말 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이렇게 믿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반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뭐 어떻다고요?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더 형편 있어요, 없어요? 형편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사실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안타까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 예수님을 믿어봤자 소용이 없더라. 저 사람 예수 믿어봤자 변하지 않는 거 저거 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이죠. 나약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의 내면의 경향이 어떤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으로 나아가라는 경향이 있고 죄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향이 여러분이 더 강하시죠? 어떤 것에 잘 이끌리시죠? 네, 자신감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게 죄의 경향 쪽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제가 질문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드리면 아 맞아 죄의 경향이 커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금방 점검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칭찬할 때 시간이 많이 가나요? 아니면 누구를 욕하고 판단할 때 시간이 많이 가나요? 안 해본 것처럼 지금 입을 굳게 다물고 나는 뭐 다른 사람 판단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정죄도 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면
2박 3일 지나도 시간이 모자라요. 더 막 얘기하고 싶고 더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누구를 칭찬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벌써 멈췄어요, 화제가. 그럼 뭐 또 다른 얘기를 꺼내야 되는?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룩으로 나아가는 경향보다 죄로 가려는 경향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이 용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자체의 어떤 의지와 노력과 내 경험과 내 완전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믿으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마음을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잘못 오해해서 바로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떻게 뿌리 내려졌냐 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늘 죄의 속성 가운데 그것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쓰러지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연약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를 참고 용납하시고 늘 용서해 주시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늘 그렇게 오해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오늘 우리의 기준이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뭐가 달라질 게 있어? 뭐가 달라져? 그냥 하나님의 그 용서를 체험하는 것, 이것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의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나는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았던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미결수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인생의 감옥에 갇혀서 미결수로 있는데 그 미결수로 감옥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감옥에 갇혀서 미결수로 있었던 이 존재이지만 그는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나는 쇠사슬에 매인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신이다.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곧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구차한 변명을 놓지 않고 그때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하나님의 대사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이다, 대사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만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걸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식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절망과 환경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보내셔서 내가 그렇게 특별하게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자기 인식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인생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수요일에 오실 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은 뭔가 준비돼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준비돼서 나간 선교사님들이 때론 부럽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선교지에 갔다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이들을 붙여주셔서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분의 자기 인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 간에 그런 인생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의 놀랍고 정말 지금의 역사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서 볼지어다 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유심하게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두 가지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그것을 잘못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인데 지금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제대로 좀 알아라, 좀 깨달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볼지어다가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 눈으로 그것을 목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지 말고 그것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너는 더 이상 초라한 노예가 아니라 너는 신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바로 앞에 서는 순간 너는 앞으로 신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의 시제를 보니까 현재, 과거, 미래 시제를 보니까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뭐예요? 이미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아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생각보다 어떻게 나왔어요? 강하게 나왔습니다. 강력하게, 무섭게, 그리고 사악하게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네가 쫄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 잊지 말아라. 너는 바로 앞에서 내가 이미 너를 신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인생 가운데, 애굽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볼 것이다. 그것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단지 그 시대에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지금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라. 너 연약함 가운데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바로 앞에서 너를 신처럼 하나님 되게 한 인생이다 라는 것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만 관련된 이야기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굳이 나눌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모세에게 한 이야기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특별한 존재, 특별한 시대에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만 아니라 오고 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모세에게만 적용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들 가운데 어둠의 땅, 불신의 땅, 하나님의 자녀로 거려가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영적 진리의 말씀이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곳에서만 달랑 나오면 그거는 모세에게만 한 이야기이기도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존자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요. 시편 82편 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의 시의 내용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네, 하였으나 너희들은 다 누구라고요?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예요. 너희는 다 신 같은 존재라는 거죠. 너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너희는 다 지존자의 자녀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영적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같이 신되게 하였은즉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앞에서, 이 시대의 바로 앞에서 너희들을 신같이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앞에서 신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신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나는 신이 아닌데, 나는 사람인데, 네, 표현이 굉장히 오묘하지만 여기서 그냥 눈을 감고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이단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만 듣고서 목사님이 정말 잘못됐구나, 정말 더위에 잠깐 어떻게 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존재가 신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일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권력 앞에서, 세상의 그런 어둠 앞에서, 그 어떤 세력 앞에 설 때마다 오늘 우리는 좌절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앞에 서는 순간, 그때 오늘 우리들은 내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야 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으로 서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를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그러면 모세의 존재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이 말씀이 모세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했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바로는 누구라는 거냐? 그럼 바로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는 누구예요?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본문, 이 당시에 바로는 세속적인 힘의 상징이 바로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강국 가운데 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 의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바로는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 앞에 분명히 바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냐 하면 신 같은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시대의 바로 내가 너를 세상의 돈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하였은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세상의 물질 문명 앞에서 너를 신같이 되게 하였은지. 너를 세상의 명예와 권력 앞에서 신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 앞에서 너를 신같이 되게 하였은지. 이 세상의 인터넷과 매스미디어와 그런 문화 가운데 너를 신같은 존재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을 파괴하고 붙잡고 있는 모든 상처와 갈등, 죄악 앞에서 신 같은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계 가운데 너무 어려워요. 갈등하고 아파요. 그 사람만 보면 뭐가 치솟아 올라와요. 그 가운데 신 같은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앞에 서 있는 바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신같이 만드셨다.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서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아세요? YM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그것을 설립해서 시작했던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전에 있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낮에는 목회자들, 사역자들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 로렌 커닝햄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대는 불신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대요. 불신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세대를 보면, 이 시대를 보면 어때요? 반기독교적인 색채가 너무도 강하고 안티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반기독교적이고 안티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가 되는 건 지금까지 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살펴보니까 5%는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티기독교 그런 사람들은 5% 정도 내외는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렌 커닝햄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대의 중요한 구석구석은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 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굵직한 그곳에 다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인터넷이요. 또 한 군데는 매스미디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학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냥 허접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고 인터넷과 매스미디어, 대학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 가운데 반기독교적인 색채를 그렇게 풍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표방하고 있고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의가 되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왜 세상의 여론은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중심 가운데 그런 5% 내외에 되는 사람들이 그 중심축에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 불신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럼 이 세대 앞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소망을 해봅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처럼 만들어 놓으셨는데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존자의 자녀로,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런 영향력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어 캠프, 이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세상의 중심에 서서, 정말 바로 앞에 그 중심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물론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바로 앞에 서 있는 신적인 존재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신 같은 자녀로 서기만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 위에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그때 비로소 누군지 알게 됐어요. 언제 그랬죠? 언제 알게 됐어요? 언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냐 하면 언제 알게 됐습니까? 바로 앞에서 신적인 존재로 나아가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갈 때에 저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바로와 같은 세상 가운데 신적인 존재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것을,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들으시죠?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스피커를 통해서 들으시는데 그것에 동의되면 여러분 아멘을 하실 텐데, 아멘 할 때 여러분 스피커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이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스피커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바로 앞에 신같이 서 있는 순간 바로 하나님으로 서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절대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스피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 내 입술을 열 때마다 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는 하나님의 스피커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떠날 때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렇게 근심 가운데 놓여져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네, 아멘. 어떠한 바로라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내 입술을 여는 순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하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스피커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맞아, 예수님을 믿는 게 가치가 있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런 스피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으로 서는 순간 우리가 스피커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라는 겁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서 누구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성경은 그때 나이가 80세고 83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80세, 83세라고 이야기했을까? 인생의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이가 이 나이입니다. 더군다나 평생 동안 아론은 히브리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아론이죠. 모세는 어땠나요? 그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인생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인생, 80세와 83세 되었던 저들이 이제 말씀을 믿고 바로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서 행하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애굽이 역사상 벌어지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재앙이 놀라운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모세와 아론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앞에 신같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저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앞에 닥친 문제가 정말 산더미처럼 태산처럼 커 보이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자신이 없어요.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호흡조차 할 수 없어요. 라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이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그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자기 인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서야 될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그림 가운데 내가 신이 되어야 될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서 있는 바로는, 내가 바로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바로는 내게 어디가 바로인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치열하게 싸우며 나아가는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바로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지긋지긋한 열등감이 바로 앞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세우셨다고요?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서 신같은 존재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같은 존재로 세웠음을 기억하면서 그 음성을 기억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갔던 모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바로 앞에서 나를 신적인 존재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갈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 저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그런 결단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앞에, 이 세상 앞에 아버지 하나님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바로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너를 그곳에 하나님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신적인 존재로 세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출세했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믿는 자로서 왜 이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싸우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앞에서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 가운데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바로가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저들 서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빈궁이나 곰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적인 풍성함이 누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연약의 흔적들, 질병들, 두려움들, 걱정들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더 이상 그것에 함몰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갈 텐데, 8월 한 달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세상의 바로 앞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함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